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다시 샬롬. 아멘.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뭐 분위기가 이제 곧 이제 야외로 나간다는 분위기로 아주 밝아요, 여기가. 그래도 그때는 그때고 이 시간에는 그때 말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빨간, 그죠? 빨간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있잖아,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날 때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심령에 불덩이처럼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간구했지 않습니까?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6.25 하면은 전쟁인데 가장 먼저 6.25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생일 때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6.25 때 보면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저 이북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피난 내려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이제 험난한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6.25가 아니었으면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25 때 두 분이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만났고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피난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곳에서 와서 이제 그 피난촌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험악한 그곳에서 지내면서도 항상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얼마나 진짜 오늘 이제 말씀을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었고 정말 교회밖에 없었고 그 정리 안에 살았던 그때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참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6.25 민족 화해주일 성령으로 또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면서 이 남북이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역으로 이제 기차 타고 왔는데 서울역에 내리니까는 경찰들이 꽉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무슨 날인데 무슨 날 이렇게 경찰들이 많지 했더니만은 거기 시위대가 있더라고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 결정돼서 끝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태극기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 행렬이 끝이 없이 얼마나 시끄럽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재명 타도 물러가라고. 이제 와서 물러가라면 뭐합니까? 다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정 났으면은 과거를 이제 다 덮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근데 생각보다 엄청난,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행렬이 막 그러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 또 새롭게 출발한 이 정부가
진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잘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난번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연결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은 먼저 우리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죠? 개인에게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곳에 성령이 먼저 임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였을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평화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들 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임한 성령이 드디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각 나라의 그 언어, 그 말한 방언이죠, 그죠? 방언의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말로 하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 일본말 한다. 그러면 모르는 말이지만 방언을 하면서 서로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의 방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방언은 서로가 각자의 언어들을 말했는데도 서로 다 알아들었던 그런 소통의 일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120명의 성도에서 또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그 교회. 자, 그렇게 이 땅에 드러난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로 시작된 그 교회. 자, 성령을 체험했던 교회들이 만들어진 그 공동체.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 역사들이 다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교회가 힘들었고 어렵고 또 침체될 때마다 교회는 새로운 개혁을 시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앞으로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됐다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세우셨던 그 초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그때로 돌아가야겠다고 이렇게 개혁을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기에 교회 침체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 초대 교회로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 초대 교회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왜 힘쓰니라 빨갛게 해놨을까요? 자,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원래 언어를 보면은 이 힘쓰니라의 이 단어가 제일 앞에 가 있습니다. 곧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를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힘씀이라. 자,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힘쓴다는 거, 여러분들 힘 많이 쓰시죠, 살기 위해서. 이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헌신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고, 서로 교제하는데 헌신했고, 떡을 떼는데 헌신했고, 기도하는데 헌신했다. 자, 헌신이 무슨 말입니까? 헌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헌신.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죠, 그죠? 다 드리고 바친다.
무르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온 것을 드렸습니다. 헌신했다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는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데 헌신했고 기도하는데 헌신했다. 그냥 애쓴 게 아니에요. 헌신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 교제하기를 힘썼다. 떡을 떼는 것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헌신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 받기에 힘썼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이제 사도들이 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힘썼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예루살렘 교회 말고도 뒤에 나오는 모든 교회,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바로 교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도는 지금은 우리가 목사님에서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를 사도라 그러지 않아요. 사도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가르침 받은 사람, 배움을 받은 사람을 바로 사도라, 12제자처럼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하지 단회적으로 끝난 것, 그 이후로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사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힘들었는데 사도라 했지만은 그 원어에 보면은 사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복수이고 또 가르침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들의 한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귀결되는데 아무리 다양한 설교를 하고 또 다양한 본문을 정했지만은 그 종착지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바로 이 말씀 전에 나오는 거는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3장 말씀에도 그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만을 정했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언제 어디나 어떻게 할 때 예수의 복음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모든 그 사도들은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글로 또 예수를 증거할 때 그 글이 된 것이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한 것이 바로 신약성경 27권의 말씀이고 구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땅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파도 엄청 많아요. 뭔지 몰라요. 하여튼간 뭔파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어떻게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맞습니다. 그리스도 피 묻은 그 십자가 그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면은 설교 아니에요. 예수가 빠지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만큼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알기에 힘썼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더더욱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더 알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더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처럼 살아갈까? 예수를 닮아갈까? 그 예수가 중심되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데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배움, 가르침을 배웠다. 배움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나? 자, 여기서 가르친 자는 누굽니까? 말씀 선포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아이고 촌사람, 아이고 못 배운 사람, 시골 사람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어부로서 얼마나 배움도 짧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머 세상에 하찮게 봤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렇게 저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나라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일까요? 성령을 받았더라고요. 성령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음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성령의 나타내신가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부러워요. 목사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언제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회개한 자가 막 물려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홍과 육영 그리고 간설과 골수를 찔러 자르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만 성령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육,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판단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귀로 듣을 때에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찌할꼬 내 죄를 어찌할꼬 내 잘못된 것을 어찌할꼬 이렇게 어찌할꼬를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돌아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난아 너가 어찌할꼬 너의 죄를 어찌할꼬 너 그 못난 모습 어찌할꼬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고쳐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찌할꼬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3,000이 뭐 이게 남자 당정만 3,000인가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그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만 계속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천 명이 돌아온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과 함께 일하실 때에 완고했던 그 마음들을 녹이시고 그 심령들을 옥토로 뒤집어 놓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교제하기에 힘썼다. 뭐라고요? 교제하기에 힘썼다. 자, 여기서 교제했다. 여러분들 교제 많이 나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많은 자들의 모임도 있고 뭐 동호회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자,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자, 여기서 그 교제라는 말은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테코이노니아.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제. 자, 그 교제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어떤 사교 모임이나 활동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모임은 여러분, 교회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 거기는 어떤데, 이건 여긴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질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바로 테코이노니아, 그 교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제를 나눴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글로 읽었습니까?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됩니까? 다 부담되죠.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자, 근데 우리 보잖아요. 한 번씩 그 다큐멘터리나 뉴스 보면은 이단 집단들 그 모습 보면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띄어와 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띄어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래서 요 이단 그 집단에서의 재산 다 팔아 가지고 그 공동체 생활 들어가 가지고는 거기 들어가면은 재산만 바치는 게 아니라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우리 사돈이 한 20년 사돈의 어떤 식구가 간호사였는데 세상에 어느 날 대순진리교인지 어딘지 가더니만은 세상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정말 재산 다 가지고 바치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면서 진짜 거기 들어가 가지고는 그런 험악한 일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 직접 봤어요. 첫 번째 재산을 요구하더라고요. 다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 전체 맥락과 문장 하나를 살펴봤을 때에 여기서 말할 때 초대교회 모두가 이렇게 전 재산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시대 상황이 사회 상황이 너무 어려우기 때문에 바칠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자기의 마음에 감화된 사람들이 이런 재산을 바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기부를 하고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여기 나온 동사들이 있습니다. 통용하다, 팔다, 나눠주다. 이런 단어들은 바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냥 간헐적으로 어쩌다 보면 그냥 계속적으로 간헐적이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나 이웃을 볼 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랬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중요한 건 필요에 따라서 그때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팔아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다 팔아서 헌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준다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필요에 따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가까이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인데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필요를 더불어서 함께 세워줘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주고 또 아픈 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채워주고 또 그들의 그 교제의 물질뿐만 아니라 외로운 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있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뭐를 같이 하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 모임이 두 개가 있었네요. 어떻게? 성전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에 이 모인 거는 큰 모임이겠죠. 그죠? 그리고 집에서 모인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서 모이는 예배 뭡니까? 구역 예배. 그죠? 예산에 모여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구역 예배 모임 대신 바깥에 나가자는 거죠. 이렇게 구역 예배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임 집에 떠올 때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또 좋은 선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 그죠? 주님께서 받은 것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내어주는 그런 진정한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택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되기를 우리 평화교회 안에서 정말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떡을 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는 떡을 뗀다. 뭐가 사는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성찬은 그냥, 그죠? 이제 이때는 초대교회는 매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절기마다 하는데요. 우리는 뭐 별수를 썼지 않게 성찬을 받을 줄 모르겠지만은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습니다.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각자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차별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어서 나는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함께 먹을 수 없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됨을, 연합됨을 말한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빈부귀천이 있겠습니까? 잘나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받은 이 동일한 은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던 그 새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우리 교회도 항상, 그죠? 수요밥상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항상 우리가 밥상을 나누는 거,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나눴다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공동식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 나눌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그죠? 이부에 가면은 기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항상 남을 축복하면서 감사한 마음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에 힘을 썼다. 자, 그들은 오순절 강림 전에 성령 강림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힘써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완중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리는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습니까? 아멘. 다 곧 이 말은 우리 자체, 우리도 한 사람의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의 본질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숨통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1분 동안 숨 쉬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숨 안 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꼴까닥 죽어요. 그렇죠? 죽습니다. 자, 못 살아요. 똑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줄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기도의 호흡을 우리가 멈추면은 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대는 이렇게 기도의 호흡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기도. 그 오늘 보면은 기도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뭐라고요? 복수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합니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 그 본문의 기도는 바로 합심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합심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때에 따라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개인 기도가 잘못하면은 주관적으로 내 탐욕에 의해서 내 욕심으로 기도에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는 모두의 공의를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우리 기도에 불을 붙이도록 금요 기도에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의 불은 숯불이 하나에 있으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숯불이 모여지면은 그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면은 거기서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확률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응답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날씨를 갖다가 하는 거죠. 구름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까지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세요. 아셨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합심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지만이 내 개인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줍니다. 힘을 줍니다. 영적으로 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더 힘이 세워지잖아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구약의 기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는데요. 그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개척교회지 아직까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로 단단하게 이 베이스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그냥 도와주지 않는다 그랬잖아.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를 함께라 그랬잖아. 그죠? 혼자 성령님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말씀 듣기 힘쓰고 교제하기 힘쓰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어머 신기해 신비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의 일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기독교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에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여기서 백성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닮고 싶어 했습니다. 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사람도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도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었을 때 초대교회 이렇게 사랑했다는 말은 없었지만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하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평화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평화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주 집사님이 지난번에 너무 좋은 그 시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평화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일까?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일까를 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몸도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죠? 성전된 우리의 몸이, 우리가 바로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많은 자들에게 칭송받을 만한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보며 어찌할 거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평화교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려고 엄청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더 말씀 듣기에 힘쓰고, 더 교제하기에 힘쓰고, 더 떡을 떼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같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우리 평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평화교회를 우리를